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수련회식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가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나 해도요 10년 이상 하면 그 사람은 초고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내가 아직 아멘하는 게 어색하다면 나는 새신자입니다. 자, 새신자만 다시 들어야 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도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라는 마음이 드실 때 언제든지 아멘 하셔도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셔도 됩니다. 3부 예배 때는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하셔도 됩니다. 우리 저와 비슷한 세대를 보내신 분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게 있었어요. 그때 퓨마 티셔츠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흰색 그냥 퓨마나 아니면 색깔 있는 거에도 그냥 퓨마 로고 이렇게 딱 들어간 거, 흰색에다 검은색 아니면 흰색에다 빨간색 막 이런 거 로고 들어간 거, 이게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게 비싼 티도 아닌데 웃기자고 이제 수많은 짝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제 다마. 그래가지고 얘가 당구를 치고 있어, 고양이가 이러고. 그래서 다마 써 있고, 이제 하마. 그래서 하마가 여기 그려져 있는 것도 있었고, 쿠마. 그래서 곰 그려져 있는 것도 있었고, 막 뭐 피나 뭐 임마 뭐 별거 다 있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퓨마는 퓨마 매장 가서 사야겠죠. 근데 아마 여기 청년들 중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루이비통이 있어요. 눈에 보이게는 정말 많습니다. 아시죠? 우리나라는 지하철만 타도 루이비통 가방 든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어른들은 다 아는 개그예요. 그 진짜랑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죠? 짜퉁이랑 진퉁이랑? 역시 우혁이가 알죠? 비가 오면 압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는 가슴에 품습니다. 가짜는 머리에 씁니다. 이게 차이죠. 진짜와 가짜는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안 나 보여요. 근데 결정적인 상황에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죠.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참빛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참빛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한국말로 길게 풀면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신뢰할 만한 빛, 믿을 만한 빛. 믿을 만한 빛이 우리 각 사람을 비추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을 만한 빛이 있다는 것은 반대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신뢰할 만한 빛이 있다는 건 신뢰하지 못할 만한 빛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가짜 빛이라고 부를 건데,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가짜 빛이 정말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오늘은 무엇이 진짜 빛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짜 빛은 어디에 있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인본주의. 자, 다시 한번 인본주의. 청년부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내 앞길을 막는 가짜 빛은 뭐냐면요,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뭐냐면요, 내 생각대로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거, 이런 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자, 세상이 비추는 이 인본주의라는 가짜 빛이 우리한테 어떻게 침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TV를 틀었어요. 근데 갤럭시 S펜을 파는 광고예요. 저는 그 광고가 지금도 너무 기억이 남는데, 이 광고를 보면요 직장 다니는 게 겁나 멋있습니다. 그죠? 막 펜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다가 톡 치면 갑자기 바다 톡 치면 갑자기 스키 막 타다가 다시 톡 치면 비행기 타고 막 톡 치면 딱 직장에 와 있고 막 이런 거 나오죠. 이 광고가 본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네가 이걸 안 사니까 직장 생활이 그지 같은 거야. 이걸 사봐, 행복해질 걸. 이라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참 무서운 게, 여러분이 네이버에 뭘 하나 검색하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그걸 소개해 주죠. 이 알고리즘이 진짜 무서운 게, 얘네들이 우리 정보를 다 알아요. 그래서 내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한테 뭘 보여주는지가 내 생각이 가 있는 곳이죠. 인스타그램이 나한테 보여주는 광고가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 나오는 수많은 광고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아요. 네가 이걸 사면 좀 더 나아질 걸? 이걸 사면 좀 더 좋아질 거야. 네가 왜 안 되는지 알아? 이걸 안 샀잖아 라고 수많은 광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여러분이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청년 때는 뉴스 잘 안 보게 되는 거는 같아요. 20대에는 저도 잘 안 본 것 같고, 지금은 재밌게 봅니다만,
근데 뉴스를 보면요, 여러분 지금 뭐 20년에서 30년, 40, 뭐 이렇게 40년 가까이 사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20년, 30년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이런 적 있어요? 요즘 경제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마음대로 펑펑 쓰시고요. 아, 부동산 너무 좋아. 아, 경기 너무 좋아. 최고야 요즘.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뉴스에는 단 한 번도 경제가 호황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IMF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좋아져서도요, 단 한 번도 호황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 뉴스들이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니들 인생은 망했어.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30 세대에게 들려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AI는 치고 올라오고요, 윗세대는요 사다리 발로 차버리고 있어요. 못 올라오게 하려고.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우리 엄마 아빠 세대죠. 우리 엄마 아빠 세대가 어떻게든 은퇴 안 하고 자리 안 내주려고 버텨요. 그래서 사다리 다 발로 차고 올라오지 마 이씨 하는데 밑에서 AI가 나도 일할 수 있어요, 나도 일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기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대학생들의 대표적인 알바 자리였던 편의점 알바를 키오스크가 대신하기 시작하죠. 이미 그런 상황들과 메시지들을 보면서 세상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AI가 뭐 일자리에 뭘 어떻게 할 것이다, 뭘 어떻게 할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뭘 배우고 있냐면요, 너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네 인생은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을 끊임없이 배웁니다. 앞뒤가 너무 안 맞죠. 현재 있는 직업 중에 65%가 없어질 거예요. 20년 안에 65%, 반절 이상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2000년 동안 겪은 변화보다 앞으로 20년 동안 겪을 변화가 훨씬 더 크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온 코로나 시기 2년만 봐도 알지 않아요?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줌으로 회의한다는 생각을 2019년에 해본 적이나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때 줌이 없었나요? 구글 미트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아무도 안 썼을 뿐이지. 근데 지금은 그거를 안 쓰면 바보잖아요. 다 쓰잖아요. 2년 만에 우리의 생각조차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고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거든요. 20년 안에 많은 것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들려주는 메시지는 그런 위기를 얘기하면서도 지금 이대로만 하면 그대로 괜찮을 거야. 아니 그러면 안 괜찮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해놓고선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자리 없어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안 되지. 약간 이런 앞뒤 안 받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 인본주의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진 생각과 인간이 가진 노력과 인간이 가진 방향이라는 게요, 그래요. 어떻게 가도 끝에 가서는 뭐가 잘 안 되면 결국은 남 탓하게 되는 세상이에요. 저는 유튜브를 댓글 보려고 보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도 저는 뉴스 영상이 저한테 알고리즘 많이 떠요. 그래서 뉴스를 들어가서 보면 댓글에 전부 다 남 탓해요. 정말 미안하지만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세대잖아요. 사실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 유튜브를 봐도 댓글을 못 써요. 계정이 없어가지고 계정을 만드는 법을 몰라서 유튜브 댓글을 못 쓰고 좋아요와 구독을 못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계정을 열심히 만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들 영상이 너무 좋아서 내가 구독 2번이나 눌렀잖아. 구독을 2번 눌러가지고 구독 취소가 되겠죠. 그런 시대인데 그 댓글 그러면 분명히 우리 세대가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죄다 남 탓이야. 저 부자들이 우리 돈을 다 가져가서 우리가 돈이 없는 것이고, 쟤네들이 내 일자리를 다 가져가서 일자리가 없는 것이고, 뭘 해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다 탓하고 있어요. 다 탓하고 있어요. 일로 돌아가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청년부니까 이 얘기합시다. 우리가 언제부터 남을 탓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예요. 남 탓하는 세상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안 그랬거든요. 근데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한테 아담이 이래요.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가정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거든요. 쫓겨나고 아담이 술 막 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여보, 그때 그것만 안 먹었으면 말이야 우리가 이 꼴이 안 났을 텐데, 그때 그것만 먹었으면. 그러면 이제 이 또 하와가 열받아서 말하죠. 아니 당신은 내가 그걸 먹으린다고 먹냐고. 당신이 날 말렸어야지 막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서로 탓하는 것만 봤거든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았는데 그게 동생 탓인 것 같은 거예요. 열받아서 때려 죽인 거예요. 탓하는 게요, 인간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요, 서로 탓하는 결과로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인본주의적으로 우리는 뭘 자꾸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마치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직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거 아무도 약속한 적 없잖아요. 아무 약속도 없고 기약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쫓아갑니다. 이런 말을 제가 아무리 매주 해줘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청년부에서는 그래도 많이 듣고 그래도 저는 분명히 변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도 교회는 평생 다녔었고 했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에서 막혀있는 것들을 보면 전 너무 안타깝거든요. 진짜 복음이 들려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수많은 가짜 빛들, TV에 나오는 혹은 우리가 유튜브에서 접하는 수많은 미디어 정보들이요, 다 우리를 높여주거나 어떻게 해줌이 아니라 보통은 우리를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여러분이 뭐 TV 보면서 나보다 못생긴 애가 저기 나왔구만 이런 생각 하는 사람 잘 없죠. 내가 뮤직뱅크를 보면서 여자 아이돌 가수를 보면서 아씨 못생겼네, 아씨, 남자들이 우리 넷플릭스 드라마 보다가 정우성보단 내가 낫지, 그죠?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보통은 그 생각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외모에 관심이 심하게 많은 사람들, 결국은 그런 거 보면서 와 저렇게 이쁜 여자들이 세상에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해서 성형외과 달려가죠. 성형이 다 죄라는 게 아닙니다. 죄는 아닌데 중독은 죄입니다. 거기에 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테크트리가 어떻게 되냐면 눈을 고쳐요. 그죠? 제일 먼저 하잖아요. 눈을 고쳤어요. 눈을 고치고 거울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코가 안 어울리죠. 코를 세워요. 뭐가 이상해요? 턱이 이상해요. 턱을 깎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것도 이상하고 이마도 넣어야 되고 뭐 뒤통수도 해야 되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 얼굴에 내게 안 남아 있어요. 다 남의 거야. 다 어디다 갖다 붙여놓은 거 다 남의 거. 근데 놀라운 거는 붓기가 가라앉는데 6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나는 이뻐지려고 수술해놓고 6개월 동안 못생긴 채로 살아요. 성형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중독되면 이거 끝나고 6개월 못생겼다가 한번 잠깐 또 수술하고 한 3개월 못생겼다가 잠깐 이쁘다가 이거 뭐 잘 이쁨과 못생김을 반복하고 있죠. 난 이뻐지려고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안 됐다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 남자 형제들은요 경제적인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부담이 청년 때부터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큽니다. 가정에서 뭐 요구하고 말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게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통장에 한 80만 원, 100만 원만 들어있어도 되게 든든해요. 난 100만 원 있는데 아씨 하다가 이 통장에 100만 원 보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이걸로 뭐 살까? 뭐 해버려? 하다가 적금 통장을 봤는데 적금 통장에 막 35만 원 들어있어. 나 모아놓은 돈이 35만 원이야. 총 전 재산이 135만 원이야. 근데 그건 안 봐. 내가 지금 쓰는 통장에 100만 원이 맞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이제 월급을 딱 받았어. 월급 딱 받으면 그날은 어때요? 나 부자네. 근데 그 다음날 카드값 빠져나가. 그죠? 카드값 나가고 나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렇게 찾아봐도 없죠. 예, 안 남아있죠. 근데 우리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거 카드값으로 나갈 거 알아요. 근데 그 들어와 있는 거 잠깐 보고 그때 우쭐하고 나가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내 돈은 다 저놈들이 가지고 왔구만. 또 탓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비춰주고 있는 가짜 빛이라는 것은 다 이래요. 결국은 인본주의로 가게 되어 있고 인간의 뜻대로 됐을 때 뭐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마음들은 그대로 되는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10초 뒤, 20초 뒤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답도 없는 세상에 답이 있는가? 오늘 성경이 답을 주죠. 참빛, 우리의 각자에게 비치고 있는 믿을 만한 빛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빛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게요.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11절. 자, 11절 잠깐 띄워주세요. 여기서 이 자기가 누굴까요? 자기야, 허니 이거 아니에요. 그 허니 말고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허니 말고 자기 말고 누굴까요? 참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 땅에 왔대요? 예수님 땅에 왔대요. 그랬는데 누가 영접 안 왔냐면 예수님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영접하지 않은 예수가 누구냐면 10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주가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만났는데 그 백성들이 창조주를 외면했다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답이 없는 것 같고 어렵기만 한 것 같은 가짜빛만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요, 참빛이 왔다는 거예요. 답이 왔다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거죠. 참빛이 오셨는데 그분이 왜 답이냐 하면, 우리 집에 아기가 둘이 있습니다. 사랑이는 이제 아주 똑똑해져가지고 이제 그 아빠 햄부턴과 엄마 햄부턴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햄부턴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누구까지? 엄마 햄부턴이네 하고 엄마 주고요. 아빠 햄부턴 여기 있어. 이거 여기다 두면 어떡해?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열매는 말도 못하고 잘 모르잖아요. 다 먹어요, 열매는. 네. 하면서 핸드폰을 먹어요. 먹다가 손으로 이렇게 막 쓸어요, 이렇게. 그럼 비밀번호를 250번 틀리죠. 그래서 핸드폰이 잠겨요. 잠겨가지고 1시간 있다 열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엄마 핸드폰을 쓸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열었는데 패턴이 걸려 있어. 그래서 우리 여사님의 패턴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푸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분명히, 우리 엄마는 아이를 생각했을 때는 기역자, 니은자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래서 기역, 니은 막 이것만 그리는데 안 풀려. X는 아닐 텐데 막 여러 개 하는데 안 풀려. 여러분 그 핸드폰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 주인한테 물어보면 되죠. 핸드폰 주인이 오면 그거는 그냥 해결되는 거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왜? 주인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 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대신 이 땅에 와서 백성들한테 내가 진짜 빛이야, 너희들이 믿을 만한 유일한 빛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안 믿는데요, 내가 이대로 하면 잘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 전공하고 이 직장 다니면은 제가 이렇게 돈 벌어서 이렇게 집 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바보 같은 행동이냐면, 패턴을 몰라가지고 엄마 핸드폰 들고 패턴을 250번 풀다가 잠겨 있어서 이게 왜 안 풀리는 거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패턴이 안 풀리면 주인을 찾으면 돼요. 주인한테 물어봐서 패턴의 답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길을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차원 높은 삶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답해줄 수 없는 문제들을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그 참빛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은 어딜까요? 가르치고 있는 방향 어딥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복음서, 이 사복음서의 모든 결론이요 거의 비슷한데요,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혹시 외운 사람 있습니까? 지지난주 거였나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주님, 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에 있을지어다. 그다음 뭐라고 하죠? 이거 중요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결국은 예수님의 마지막은요, 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는 빛의 끝은요 복음 전파입니다. 목사님 뭐 그런 당연한 결론을 내리세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여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답은요, 너희가 뭘 해도 좋은데 복음 전파 위해서 해. 이게 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상당히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답인가? 온 세상이 위기인 것처럼 말해놓고 그게 답인가? 진짜 답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라는 이 방향은요, 어떤 특정한 직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파 위해서 사용하겠다, 복음 전파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 하나님이 그건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 땅에 오신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약속하시는 거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유일한 빛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거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1억을 주시면요 제가 1,000만 원을 11조 하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죠. 뭐예요? 하나님한테 1억 달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물질이 필요합니다. 제가 복음 전파를 이렇게 하는데 이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뭘까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안 필요하면 안 줄 수도 있고요. 지금 필요하면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살다 보면 달라고 안 했는데 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갑자기 일이 들어오고요, 막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인본주의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 조선시대로 가져가서요, 새벽에 장독에다가 물 떠놓고 달림 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이건 크게 다르지 않죠. 종교생활이죠. 다른 말로 인본주의. 그럼 하나님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하나님 돈 필요해요? 하나님 사람 필요해요? 하나님 일자리 필요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요, 자꾸 뭐 하냐면 내 상황이 나아지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인본주의라고요. 여러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상황을 나아지게 해주는 사람은요, 이 나라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상황만 바라보지. 그리고요, 누군가의 상황이 나아진다고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에 바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나는 바뀌기 쉽죠. 나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시는 참빛 앞에 서면 나는 변할 수 있죠.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욕심대로 살던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 살면 모든 게 바뀝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모든 것이 바뀐 삶에 우리의 모든 이 인생의 포인트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복음 전파 위에 사는 사람들 위해 예비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창조주가, 이 땅의 주인이,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백성들 옆에 왔는데 자기를 영접하는 백성이 많이 없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백성이 제가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제 미래를 굉장히 기대합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뭘 잘해서도 아닙니다. 저는 늘 매주 후회합니다. 저는 매주 설교하고 매주 모니터하고 매주 후회합니다.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기서 저거 빼먹었지? 매주 후회합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늘 그 부족함과 싸워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 인생 살아오면서 그래도 하나님 복음 전파하려고 저 해봤어요. 저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 바꿔보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려고 해왔어요. 그냥 제 노력으로 안 될 때도 있어서 때로는 그것과 싸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이게 복음 전파라고 착각해서 잘못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맞춰가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삶을 보면서 앞으로의 삶을 기대해도 되겠다. 그냥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사실 저는요, 저희 청년부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미안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 이 상충되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같이 있어요. 더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일들을 너무나 기대합니다. 저는 가끔은요, 제가 은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저 나이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내가 만약에 그때 그 마음을 먹었다면 어땠을까? 그때만 해도 신학생이었는데도요, 그냥 내가 그때도 그 마음이었어. 그냥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아휴, 내가 앞에 나가서 설교하면 다 울지, 끝장나지.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진짜 그 생각으로 살았어요. 딱 은별이 나이 때까지. 여러분의 가능성을요, 가능성만 열어두고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끝나는 거야. 내가 하기만 하면 있잖아.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걸로는 안 돼요. 그게 가짜 빛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시는 참빛, 그 참빛이 비추는 방향대로 거길로 가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서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하는 일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일, 그런 일들이 우리 청년부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 감아 볼까요? 우리 반주자 나와주시고.